사도행전 27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근처로 가려 하는 바들은 무테모에 우리가 올라 향해할세 마게도냐의 살로니아가 사람의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이 지금 재판하는 계속 주로한 재판 3장에 걸쳐서 총독 벨릭스로부터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까지 이 재판 2년 좀 넘었을 겁니다. 정확한 그건 알 수가 없고 2년은 넘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 이제 2년 지나가지고 지금 어디 가냐 비로소 재판이 다 끝납니다. 재판이 다 끝나요. 근데 어제도 보았지만 석방할 수, 그러니까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가이사에게 항소해가지고 배 타고 지금 로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에 가려고 하냐? 복음 증거하려고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려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이 뭐 자기 욕심이나 뭐 자기의 성공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2년간의 이 기다림 끝에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장부터 28장은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배를 타고 계속 항해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를 꼽자면 뮤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로마에 뭐 도착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로마로 간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추측하는데 로마로 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로마서는 이미 그 전에 썼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할 때 썼고 로마에는 도착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확실히 도착했냐 이런 기록은 없어요. 로마에 갔다는 거는 있는데 로마에 뭐 도착했냐 로마에 갔다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도 근데 로마에 갔는 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뭐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기록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장에 걸쳐서 이제 항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런 지명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이사랴거든요.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는 그리스 바로 왼쪽이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항해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돌아가려고 바람이 너무 세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당한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면 이달리아가 로마입니다. 이달리아가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달리아 똑같은 거예요. 그 이탈리아 반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작정되면 근데 지금 로마하고 그 당시 로마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 큰 지명이고 물론 거기도 로마지만 큰 지명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는 그냥 이탈리아 수도에 불과한 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하여튼 로마로 가게 지금 수도로 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거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랑 함께
동행을 한다. 이따 3절에 보겠지만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죄가 없다는 것도 이미 이제 뭐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의적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좀 의아한 거는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총독 베스도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굉장히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긴 합니다. 근데 백부장 어쨌든 로마의 군수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이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 아시아라 하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 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터키 밑에 이제 남해안을 이렇게 거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르데 섬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 이제 오늘 뭐 지명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드라무테노는 터키의 한 항구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항구에서 오는 배를 타고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 두 번째 절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동역하는 사람이 함께했다. 이게 또 감사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리스다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이 동역자, 여러 명의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리스다고와 동역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백부장도 호의적이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가게 되고, 또 혼자 가면 좀 외로울까봐 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역자인 아리스도하고와 함께 간다는 거. 그래서 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혼자 가면 좀 외롭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바울이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호의적이고 또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함께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배를 갈아탈 때 그때 이렇게 딱 맞추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편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뭐 어떻게 알았겠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딱 갈아타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기차 이렇게 시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그건데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떤 바울이 이렇게 이게 뭐 어떤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이런 이렇게 뭐 그 2년간의 페루궁에 가택연금 있을 때 뭐 편지로 왕래했겠죠. 뭐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왕래해가지고 소식은 아마 이렇게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항해, 그 시기, 그 딱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럼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딱 기다려가지고 아리스도가가 이 같이 이제 바울과 같이 동참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우리 항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제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여행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제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물론 뭐 제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제수와 바울과 함께 하는데 이 백부장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는 걸 허락해 줬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되는, 지금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뭐 상선이나 뭐 배에 놀러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나 백부장이 아리스다고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거를 허락해 줬다.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백부장, 아까 제가 그래서 호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너 안 된다, 왜 오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열려졌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아까 백부장 이름입니다.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분명히 나와 있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친절히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만 친절히 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호의적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 거기 이제 지금 시돈에 아드라무테노 터키에서 온 그 배를 탄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시돈까지 이릅니다. 시돈에서 이르러 가지고 뭐 하냐면 사람들이 뭐 바울의 지인이겠죠. 바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허락한다. 왜냐하면 친절이 되니까.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는 걸 이렇게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백부장이 바울을 죄수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친절히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리스다고와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시돈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항해에서 저만부 3절에서는 지금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세 번째 시돈에서 함께 이제 어떤 사람들, 그것도 이제 소식이 다 전해진 것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뭐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간에 딱 맞춰 갔다기보다는 그 전에 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배가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뭐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게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 바울의 지인이 광범위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 사역은요, 바울 혼자 고군분투한 거 아닙니다. 혼자 막 애쓴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 타고 혼자 바울이 그냥 배를 타고 로마에 갔다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도 보시겠지만 처음에 호의적인 백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리스다고라는 동역자, 세 번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동역자 아닙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이 있었죠. 바울이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지만, 지금 항해하는데도 보면 백부장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호의적인 백부장과 또 아리스다고와, 믿음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세 번째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식사 대접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함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바울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받고 하려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또 때로 너무 괴롭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너무 심하게 구타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아리스토가가 왜 왔겠습니까? 나 로마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바울을 위로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고 외롭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잘 하시지 않습니까? 짧은 거리는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짧은 거리는 혼자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런데 멀리 갈 때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달려갈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면 때로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 하는데
이제 아무도 안 오고 혼자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좀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권사님들도 오시고 이제 성령도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울도 보시면 그냥 혼자 뭐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것도 다 하나 자기가 이제 오히려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인간적으로 좀 쓸쓸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바울 선생이요 뭐 이렇게 잘 지내십니까? 뭐 괜찮으십니까? 힘드셨죠? 뭐 이런 뭐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주고받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믿음의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또 그런 메인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런 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또 오히려 위로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항해하는 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게 믿음의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바울이 불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항해인데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지만 바울이 불순종한 게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항해하였지만 그러나 뭐 사람들과의 뭐 변해가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참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고난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바울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뭐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뭐 선교사역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구타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바울이 그런 사역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겁나가지고 저기 가면 또 매 맞을까? 저기 가면 또 구타당할까? 저기 가면 돌에 맞을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의 위협이 항상 죽음의 고통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스데반 같은 경우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뭐 바울의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그래도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힘든 고난이 이런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시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뭐 그 사람들과 좋은 뭐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리스도하고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신라도 있었고 또
누굽니까? 그 마가도 있었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도 있었고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바나바도 있었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한 건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도 이렇게 바울처럼 붙여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뭐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그게 믿음의 그분들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뭐 딴경에 이교원사님, 김권사님이 우리 그분들도 믿음의 동역자 맞는데 우리는 매일 얼굴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호의적인 백부장과 또 아리스다고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